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섯인 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8대 왕이고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 또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 중에서 두 가지의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기록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55년을 왕으로 있었죠. 두 번째 최고의 기록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몬이 왕 위에 앉게 되는데 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는 일이 그 아버지가 행했던 일 그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몬이 죽으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죽인 암살자들을 다 제거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8살 된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자, 왕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요시아를 도와서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아몬과 또 므낫세를 닮지 않고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의지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8년이 됐을 때입니다. 요시아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때 일인데, 비로소 요시아가 자기 조상 다윗이 구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때, 그러니까 요시아 나이가 20살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개혁을 하다가 요시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년이 딱 지나서 16살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딱 10년이 지나고 26살 때 됐을 때에 엉망이 되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연복,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내게 했죠. 그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이제 빼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함을 빼다가 그 안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왕이 보낸 서기관 사반에게 주면서 내가 주회전에서 이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이 헌금함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복의 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2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단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율법책을 보이는 족족마다 다 불태워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율법책만은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느 이름 모를 제사장이 연복의 밑에 속 깊은 곳에 율법책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hil기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율법책을 발견할 때가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얘기했던 요시야 왕 26살 때 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에 그 일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죠.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얼마의 시간 동안 율법책이 없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 만에 발견을 했으니까 18년 더하기 아버지 2년 더하기 할아버지 55년을 더하면 거의 75년의 시간이 됩니다. 짧게 잡아도 70년인데 이 70년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남유다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은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70년 동안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그 잔재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어받은 이 나라는 영적인 암흑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압제를 받느냐 하면 아수르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약자로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받은 나라, 그때의 나라의 상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어려운 일을 요시야 왕이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도록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어받은 남유다는 이미 어떤 노력을 해도 건져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습에 젖어 살던 70년이 행하기 이미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리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게 내리려고 한 진노를 거둬들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이 읽은 책,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읽었을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순종하면 얻는 복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 그리고 신명기 28장 2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불순종한 자가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자가 받는 축복과 불순종한 자가 받는 저주가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복들을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을 텐데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에 경고되어 있듯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듣게 되죠. 다만 요시야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또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세요. 내 무덤으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생전에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그의 생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듬해부터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죠. 저는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다 라고 우리가 늘 들어왔었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좀 좋은 사람들로 붙여주시고 도용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그 개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성공했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다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서 남유다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은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망하게 하시죠.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망하게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는가?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를 결국 망하게 하셨는가? 왜 돌이키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을 그 죄악을 깨뜨리고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 믿게 강제로 억압하고 믿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지정의, 자기의 지적인 또 의지적인 감정적인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더 어렵죠. 자기가 죄인인지 알면 꺼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죄악에서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나를 예수님 믿게 도왔던 그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가지 긁으면서 가자고 그렇게 애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부모님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망하게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악한 길로 흐른 역사는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남유다를 개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유다 역사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깊이 죄에 빠져 있었고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개혁의 때를 놓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또 점점 깊어지고 그 죄악이 뼛속까지 깊이 사무쳐 버리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죠. 유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공부하기에 바빠지고 또 학원 가기에 바빠지면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중에 교회야 뭐 나중에 합격하고 대학 합격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두 번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보충을 보내게 됩니다. 그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안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믿음을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했으니 대학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학에 가죠. 대학에 붙습니다. 공부했는데 가야죠. 자, 합격했으니 너 이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녀가 들을까요? 결코 듣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훈련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그 자녀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훈련도 하지 않고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타지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전화로 얘기한다고 그 자녀가 교회 가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가죠.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다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루 이틀 미루다가는 그 사람이 더욱 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일 해야지 보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이라도 오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것은 꼭 해야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일이 쌓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쌓여서 나를 만들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내일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쌓여서 만든 나의 인생이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내일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도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누구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감당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으로 빠져가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개혁해보려 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악한 길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죄의 세력이 무섭고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픈 몸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올린 손입니다만 하나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것들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